그때가 되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은사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사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그 주어진 은사가 문제가 되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것,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하고 찾고 또 받았던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에서 사랑이 없이 행했던 모든 것은 전도서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헛된 것뿐임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이며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사랑이 없이 행하는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소음에 지나지 않다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참고 인내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사랑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사랑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가, 욕구가 사라지면 버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을 아들을 독생자를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호랑이는 멋진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그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 싹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의 싹입니다. 그 싹이 자라나 위대한 사랑의 나무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가 있는 곳은요?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자리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곳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나간 모든 자리에 여러분이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어 라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는 정말 위대했어, 똑똑했어, 재산이 아주 많았어, 선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 그가 머물렀던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문 자리는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모든 부분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이 있는데 사랑이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폐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느니.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누렸던 것들이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라져버리는 이 한시적인 지식과 은사들을 통해서 자신은 이 땅에서 왕노릇 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 왕노릇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미 말하죠. 너희가 이미 그것으로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왕노릇하는 자가, 나와 같이 왕노릇하는 자가 되자고 바울은 이미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 온전한 것이 올 때, 여러분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알고 있던 이 부분적인 모든 지식, 예언, 방언, 천사의 말처럼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 폐하여진다. 온전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목사인 저도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조금 티끌만큼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온전하심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조차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단지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그 아주 일부분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은 온전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다 폐하여질 거라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방언, 예언, 모든 것이 다 그분이 오면 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왜요? 완전한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방언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에덴의 동산에 봤더니 어때요? 동물들과 함께 바벨의 사건이 있기 전 그들은 하나의 언어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했던 모든 동물과도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지식의 모든 것들이 다 폐하이신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했던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누가요? 내가.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언제 어린아이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린아이였다고 자신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가말리엘 산에서 최고의 후계자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씀에는 그보다 더 종통하게 아는 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분을 만난 그때 뭘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지금껏 알았던 하나님이 대한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았구나. 내가 깨닫고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랑했던 그것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에 불과했구나. 누구를 통해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것, 그래서 뭘 했어요? 그가 깨닫고 생각했던 것을 통해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다, 하나님을 신성을 부인한 자다. 그랬기에 그가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을 죽이려고 가던 그 길 가운데,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도록 가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분을 만남과 동시에 어떻게 변했어요? 이 모든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을 그가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바울은 또 하나님의 나라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갔더니 무엇을 경험해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가졌던 모든 어린아이와 같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온전하신 그분을 일부를 경험했지 온전히 보지 못했어요. 왜요?
바울은 천국에 가서 그 모두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그것을 다 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더 나아가 그분을 알게 될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험하고 더 만날 때 어떻게 되냐?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분을 조금 더 알아갈 때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서 뭘 버리게 돼요?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바라는 것, 깨닫는 것, 생각했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기도로 더 나아가 온전하신 그분을 만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주님은 뭘 안다고요? 나를 온전히 알고 계세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 내가 구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조차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게 거울을 보면 여러분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 안에 특산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청동을 잘 닦아서 만든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은 아주 귀한 것으로서 일반 사람들은 잘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연마해서 비춰지는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잘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희미하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내 모습이 희미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조차도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서 보게 됨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거라 말아요. 왜요? 본인은 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주님이 오신 그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예언도 모든 은사도 다 없어지지만 뭐만 있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남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래도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물론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 사랑이란 단어 하나로 저는 성경을 해석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한 자, 또 다르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이 사랑이란 한 단어로 그냥 보여져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도, 타락의 모든 부분 안에서도 인내하시고 바라보시고 오래 참고 견디고 믿어주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무엇 때문에 그 자녀를 인내하고 바라보시나요? 무엇을 믿나요? 내가 이 자녀를 믿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떤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누구를 바라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 마음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라는 안경을 하나씩 쓰셔야 돼요. 그냥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착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은 폐하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지식도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분을 대면하여 만남을 통하여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여러분 그분의 사랑, 그분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때는 사랑이 밖에 없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란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그 사랑으로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 스펙을 하나 더 쌓기에 살아갔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폐하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주님을 마주할 때 그것을 부분적이었던 모든 것이 온전해진 알므로 변화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그때를 더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나며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더 알기로 원하오니 우리를 날마다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안경을 이제 우리가 다시금 벗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안경을 내가 날마다 쓰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